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저희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더 깊게 알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 생활이 힘들고 공부하는 것이 힘든 학생들 옆에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학생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와닿게 하여 나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한층더 성숙한 믿음의 학생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네,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갔다 오고 나서도 항상 손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건강하고 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전도사님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신을 벗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로 태어납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번성해 가서 결국 애굽왕 바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왕은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애쓰심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그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의해 건져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로 구원하셨듯 모세를 갈대 상자로 구원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한 남자 아기 모세.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애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갈대 상자로 구원하여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를 죽이려 했던 적들의 품 안에서 오히려 그를 안전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아기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 왕이 사는 왕실에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애굽의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누가 봐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속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의 정체성이 애굽의 왕실에서 사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자,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는 그 바로의 공주에게 자신이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말했고 그 누이가 데려온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 적들의 품 안으로 보내셨지만 막상 모세가 젖을 먹고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매 점점 커갈수록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요게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모세에게 갖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장성하여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을 위하여 고된 노동과 그리고 힘든 삶으로 그리고 매질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매맞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본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매맞는 히브리인, 매맞는 이스라엘 사람을 돕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멘. 자,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같은 민족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모래로 덮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세는 그를 숨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건은 결국 탄로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에게 오히려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쳐서 그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모세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또한 이 소문을 들은 바로 왕은 모세를 쫓아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결국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쪽도 저쪽도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모세. 다시 왕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할 수도 없는 그의 위기의 상황에 그는 결국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광야를 택하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를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곳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준비한 사람,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시보라와 모세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 광야에서 이드로가 하는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지금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지만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 모세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이었고 그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입하십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아주 신기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에서 연기도 나지 않고 나무가 불에 타지도 않고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모세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이상한 광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를 만날까요? 다 같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깜짝 놀라 그가 신었던 신을 그의 발에서 벗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그가 신고 다녔던 세상의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자신의 생각과 모세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왔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과연 모세가 벗은 그 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우리 친구들의 신을 신으며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날마다 호흡하며 살았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신었던 그 과거의 신발을 벗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시작 앞에 자신이 주님 앞에 있음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지금 내가 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더러운 신발을 벗는 것부터 리셋됩니다. 화려한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광야의 목동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내 신발을 벗어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뜻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펼치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나도 내 신발을 이제 벗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 거룩한 곳에서 세상의 더러운 죄로 물들었던 내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뜻 아닌 당신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거친 광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갈대상자가 됨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알려드릴게요. 총 20명의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줬습니다. 4월 4일, 4월 11일까지 말씀 퀴즈 2주 연속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30명까지 찍었었는데 20명이 됐으니까 많이 참여해서 말씀 퀴즈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하루를 보람차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달 3월에 말씀 큐티를 한 친구들은 총 3명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백승원 친구와 백주원 친구고요. 중학교 1학년 심하진 친구입니다. 모두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 이번 4월에도 말씀 큐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루를 보람차게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1년 생명나무 교회 학생부 부활주일 행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사 만들기를 했는데요. 먼저 시상자를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8일 날에 시상자는 11시 예배 때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시상식 선물을 직접 드릴 테니까요. 11시 예배 꼭 필히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2등 2명입니다. 네, 점수 차이가 소수점의 차이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2등 2명을 선택했습니다. 공동 2등 2명은요, 김다민, 김다현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시상금 5만 원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공동 1등 3명을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들도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1등 3명을 선택했습니다.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오성민, 임미나, 중학교 2학년 허윤우입니다. 네, 이 친구들한테는 에어팟 세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4월 18일 날에 11시 예배 꼭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상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교육자분들께 후원해주신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대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마치기 전에 우리 소윤우 친구가 랩을 했는데요. 그 랩을 듣고 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우리는 멍들었고 상처 깊어갔지만 기도하고 예수 찬양하며 살아가지. 그러는 사람 눈을 의식해서 영원하지. 보일 때면 예수 사랑 영원하지.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저 부한 명예뿐이 아닌가? 어서 그 손을 뿌리치고 내게 달려와. 함께 기도하자 서로를 위해. 주님께 의지하고 살다 보면 이 흉터 아물 거야 언젠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구원받는 날 곧 오겠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